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요한3서 1장입니다. 자, 요한3서 1장, 제가 1절부터 12절 읽을 텐데 이게 이제 길어도 다 이어지는 내용이다 보니까 먼저 읽고 제가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지극히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진리 안에서 그를 사랑하노라 이거죠. 그리고 장로인 나는 했을 때 이게 요한을 가리키거든요. 요한이 장로라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장로가 오늘날 이 한국 교회들의 장로 같겠어요? 이건 목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네. 바로 요한이 지금 가이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나오죠. 네. 이는 형제들이 와서 내 안에 있는 진리를 증거하고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므로 내가 매우 기뻐하였음이라 하죠.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목자의 마음이다 이거죠. 그럼 5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형제들과 나그네들에게 무엇을 행하든지 신실하게 행하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하듯 그들을 전송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들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 동역자가 되려 함이라 이거죠. 자, 그런데 이제 9절을 보세요. 이제 다른 유형이 나와요. 내가 그 교회에 편지를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트레페가 우리를 영접하지 아니하니라 하죠.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하는 일들을 기억하리라 하죠.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형제들도 영접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하고자 하는 자들을 방해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따르지 말고 선한 것을 따르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데메트리오는 이제 그 다음 사람이에요. 데메트리오는 모든 사람과 진리 그 자체로 좋은 평판을 받았으니 실로 그러하도다.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희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설교할 때 저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건데요. 네. 자, 교회 안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 없어야겠어요? 여러분 딱 벌써 감이 오시죠, 그렇죠? 네. 자,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잠시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할 부류 대 없어야 할 존재, 오늘 이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 그분의 일을 수행하시려고 신약 지역교회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성격을 지녔기에 결코 육신적인 지혜와 노력으로 실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과의 이 교제를 통해서 지혜와 영역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역은 목사나 사역자만 홀로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랬다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목사만 돕겠죠. 그렇죠? 성도들이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성도들을 이 지역교회에 보내셔서 주님을 함께 섬기고 또 진리를 함께 실행함으로써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행하는 것이다 이거죠. 이를 위해서 주님은 진리를 갈급해하며 주님을 올바로 믿고 경배하는 여러분을 이 대열로 인도해 주신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단순히 교회의 의무적인 출석을 위해 온 게 아닙니다. 교회는 눈도장 찍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에 동참하여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서 주신 이 영생에 합당한 풍성한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다 이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온 말씀이 그거 아니겠어요? 목자인 주님의 양무리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은 영생도 주시고 또 풍성한 삶을 살게 하게 합니다 이거죠. 이것이 성도의 삶의 본질임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한 삶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역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마침내 실현될 수 있는 거예요. 지역교회 구성원들은 크게 목사와 집사와 성도로 구성이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나오죠. 주님께서 교회의 목사와 성도들을 세우신 것은 각자의 위치에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조화롭게 잘 이루어진 교회가
강성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또 그러한 성도들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강성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된다 이거죠.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 이렇게 나오죠.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거죠. 왜 주셨는가? 이는 여기 나온 대로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긴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이거죠.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임이라 이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은사를 가진 목사들과 교사들을 주신 것이다 이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이 땅에 이루시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고 방해하는 작자가 있죠. 바로 마귀라고. 그렇죠? 그래서 마귀는 그분께서 세우신 교회를 공격한다 이거죠. 그 공격의 방법은 실로 다양한데요. 사역을 방해하죠. 그리고 외부로부터 박해를 가하죠. 그리고 때로는 교회 안에 목자나 성도들 중에서 틈이 벌어진 사람을 공격해서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몰래 스며들어온 사람들을 써서 다른 사람들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공작을 펼치거나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여 반역함으로써 교회를 파괴시키도록 하는 것이.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성향을 항상 주의해야 하고요. 그런 것을 보이는 사람들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지역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 돼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약화시키고 또 그거에 균열을 생기게 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 교회의 성도로서 지녀야 될 책임이라는 점을 아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냥 무턱대고 교회 알아서 운영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사람인 성도들을 여기에 심어주셨겠어요? 이 교회에서 한 마음 한 영 한 진리의 말씀으로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실행하라 이거죠. 이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속하여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세우신 교회라는 점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며 말씀을 실행해야 합니다. 그러한 성도는 주님께 칭찬과 상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동료 성도들에게도 좋은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 그러한 성도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아주 강성하고 이상적인 교회겠죠. 그런데 교회 안에 육신적이어서 이기적이고 자만하고 험담하여 자신을 드높이는 사람들이 만약 득세하기 시작을 하면요, 그 교회는 영적으로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종국에는 교회가 침체되고 파괴되기까지 한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병들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늘 강건해야지 영적으로 시들시들해지면 안 돼요. 주님은 그분께서 세우신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미리 교회의 해가 될 수 있는 자들의 정체와 성향을 경고해 주신 것이다 이거죠. 아,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반대로 이러한 유형의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사도 요한이 지극히 사랑하는 가이오란 이름을 가진 한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요한은 가이오에게 이 서신을 쓰면서 진리를 행하는 이 가이오 자신과 또 좋은 평판을 가진 데메트리오를 칭찬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자, 그에 반해서요, 교만하고 독선적이며 교회를 파괴시키려는 당시에 디오트레페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거죠. 지금 이 자를 책망하고 또 이 자를 주의하고 경계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우린 잘 유념해야 한다 이거죠.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에도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디오트레페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반면에 가이오, 데메트리오처럼 좋은 평판과 사랑을 받는 성도로 우리 모두가 발견되어야 한다 이거죠. 자, 왜 가이오와 데메트리오가 칭찬을 받는 것일까요?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오지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요, 이 사람들은 진리를 행하는 성도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를 행하는 성도. 아, 그런 성도가 교회에 필요한 성도구나 이거죠. 그러한 성도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구나 이거죠. 여러분도 성경의 진리를 믿고 실행하는 성도가 된다면 이렇게 주님께 사랑과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성도로 성장을 해야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강성해진다는 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한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강성한 교회, 신실한 성도가 되려면 이거예요. 네. 자, 이런 유형의 사람이 되고 또 이런 유형의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이오처럼 사랑받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 이거죠.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으니까 제가 생략을 합니다. 자, 거기 간단히 3절과 4절만 볼게요. 이는 형제들이 와서 내 안에 있는 진리를 증거하고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므로 내가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느니라 이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첫째로 사랑하며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녀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분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입으로 백날 하나님 I love you 이렇게 말해봐야 그 아무 의미 없어요. 성경은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렇게 언급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말씀인 성경이 절대적 진리임을 믿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를 따라 행해야 한다 이거죠. 그럴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로 인정을 받는 것이에요. 예. 교회에 맨날 죽치고 앉아있다 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이거죠.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거죠. 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제시됐으면 그대로 믿고 아멘 해야 되는데 성경은 옛날에 그렇게 기록된 건데 지금은 안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나오니까 이걸로 근거로 그 사람을 지적을 하는 거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하고 그 말씀들을 깨달아 실행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그 다음으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이것이 오늘날 신약 성도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새 계명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다른 형제자매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요한일서 4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보이는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위선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자가 하나님 말씀을 권위를 갖고 전하는데 그거를 무시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건 위선이다 이거죠. 물론 그리스도인은 말로만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행동과 진리로 실천해야 된다 이거죠. 요한일서 3장 18절에 나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도 말씀을 지키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성도 간의 사랑도 진리 안에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다 이거죠.
나도 진리 알아요. 알아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실행하고 있습니다가 중요한 거죠. 가이오는 그러한 면에서 볼 때 진리 안에서 신실하게 행했던 성도였음에 틀림없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우리가 5절도 읽어봤지만 가이오는 형제들과 나그네들을 아주 신실하게 영접을 했어요. 영적으로 보면 주님을 섬기는 일꾼들을 지원하며 협력했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가이오의 이런 믿음의 행실을 사도 요한에게 칭찬을 했던 것입니다. 가이오가 자기 자신이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 이렇게 했어요가 아니에요.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칭찬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처럼 여러분도 진리 안에서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믿음에 따른 실행으로 다른 성도들에게 좋은 본과 간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평판을 받는 거예요. 너무나 신실한 성도다. 나도 저 성도를 배우고 싶다 이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참된 목자는 그런 성도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억하고 그를 사랑하고 기도해 주는 거죠. 그뿐이겠어요? 주님께서도 그 성도를 기억하시죠. 신실하게 행하는구나. 나의 누구누구 자녀가 참 이렇게 진리 안에서 저렇게 잘 행하는구나. 주님도 그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자신이 사랑하는 가이오가 영적으로 좋은 상태에 있는 것처럼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번성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오늘 거기 2절에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나오죠. 오늘날 이 땅에 웃긴 일이 뭐냐면 성경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식당 개업하면 이 구절 갖다가 액자에다 붙여주는 거예요. 이 구절을 근거로 소위 순복음 은사주의자들이 번영신학을 만든 거예요. 여기 봐라 이거죠. 사랑하는 자는 뭐든지 번성하고 강건한다 이거죠. 범사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예를 들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자기 생애 동안 저렇게 지질이 고생하고 고난을 받고 살았냐 이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몸도 아파가지고 자기 눈도 아팠지 않냐 이거예요. 왜? 신실한 성도 아니에요. 우리 2000년 교회 시대에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로마 카톨릭의 그런 압제와 박해와 공격을 당해가지고 순교당했잖아요. 그분들 잘못된 사람들이요? 이 구절은 지금 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기 2절 맨 끝에 뭐예요? 바란다 그러죠. 바란다. 목자가 신실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자기 바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 누구나 바람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덕담 얘기할 수 있잖아요. 모든 목자들은 신실한 성도들이 다 이렇게 되기를 바래요. 물론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안타깝죠. 영적 전쟁을 치른다든지 고난을 받는다든지 그럴 수 있다고요. 근데 어느 목자가 신실한 성도들이 저 인간은 좀 지지리로 고생하고 좀 넘어져 봐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누가 있어요. 다 이러길 바라는 거죠. 요한도 그런 바람으로 쓴 거예요. 근데 이걸 교리로 가르치는 이 땅에 이 은사주의에 물든 한심한 이런 작자들이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에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더 웃긴 거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구절 갖고 오면 또 좋아해요. 아이고 이제 우리 식당 대박 나겠네 이거죠. 예? 성경에 다른 건 믿지 않으면서 그렇죠? 우린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 목자는 정말 진리를 행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원해요. 영육간에 번성한 삶 살기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목자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목자나 다른 성도들이 그 사람을 기도해 주는 것만큼 가장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없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면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알아주시고 다른 성도들이나 교회들이 그 사람을 축복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기도에 너희를 말하며 너희 모두에 대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한 거예요. 나는 내 기도에 항상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이거. 왜냐? 너희들이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너무 잘하니까. 이렇게 신실한 성도들은
다른 하나님의 종들이나 다른 성도들이 알아보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그렇죠? 그리스도인 심장학자인 랜돌프 버드라는 사람이 기도가 병의 치료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이 사람이 한번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고 싶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는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한 후에요. 이 연구를 어떻게 진행하게 될까를 깨닫게 되고 마침내 계획을 세웠어요. 그 계획이 뭐냐면 그는 컴퓨터를 통해서 393명의 심장 질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걸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신실한 성도들이 이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 심장병을 낫게 해달라.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을 위해서는 누구도 기도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런 다음에 한번 경과를 지켜보자 이거죠. 예. 자, 첫 번째 그룹을 위해서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교파에서 모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신실한 사람도 있겠지만 좀 부족한 사람도 있었겠죠. 어쨌든 기도하는 사람들이 했으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랜돌프 버드 박사는 그들에게 환자들의 이름, 간단한 병 증세, 현재 상태 이걸 말해주고 매일 환자들을 기도하도록 그렇게 안내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약 10개월이 지났어요. 자, 두 그룹 사이에 아주 큰 차이가 보인다 그래요. 일단 중보 기도를 받은 첫 번째 그룹은 이 기도해 주지 않은 두 번째 그룹 사람들보다도요 5분의 1 정도 수준에 불과한 적은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항생제를 그만큼 거의 안 넣었다는 얘기예요. 또한 폐에 물이 고인 경우가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에 비해서 첫 번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3분의 1밖에 안 되더래요. 그러니까 3분의 1은 폐에 물이 안 고인 거예요.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되는 경우 두 번째 그룹 사람들은 꽤 많은데 첫 번째 그룹은 한 명도 없었대요. 물론 사망자 수는 있었지만 두 번째 그룹과 비교해 봤을 때는 그 수가 현저히 낮대요. 결국 과학적으로도 실험을 해본 결과 중보 기도가 효력이 있구나 이거죠. 그렇죠? 믿음과 기도로 병을 치료받는 것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이었던 이 윌리엄 놀란이라는 박사는 이 결과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충분히 검증받을 것 같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의사들은 딱 처방 전에 이렇게 지시를 씁시다. 하루에 3번 기도하시오. 뭔 놈의 믿음 기도가 뭘 병을 나 막 이렇게 굉장히 나름대로 자기가 똑똑한 체 하면서 부정했던 이 박사가 이 결과를 보고 바뀐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 의사들 처방전 쓸 때 다른 거 쓸 필요 없어. 하루에 3번 기도하라고. 성경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어도 상식이나 이성으로도 아는 거죠. 기도가 중요하구나. 근데 하물며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 기도의 역사를 모르겠어요? 알죠. 자, 여러분, 신실한 성도는 진리 안에서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고 다른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어서 간증을 지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그동안 진리 안에서 신실하게 믿음 생활 하셨습니까? 혹여나 미진했다면 이제 진리의 말씀을 믿고 실행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것이 강성한 성도가 되고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돼서 이 교회도 강성하게 되는 비결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한다 이거죠. 자, 강성한 교회, 신실한 성도가 되려면 두 번째로 디오트레페 같은 자들을 경계해야 한다 이거죠. 오늘 우리 9절부터 11절에 이 자의 특성이 아주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세상에서도 어떤 조직이든지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다른 조직과는 달리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모임인 교회에서 이런 일이 만약 벌어진다. 참 너무나 서글픈 현실이죠. 그렇죠? 세상에서 이런 문제 일으키는 사람 있으면 상관없어요. 세상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세운 교회에서도 세상과 똑같은 문제가 벌어진다. 너무나 슬픈 일이죠. 자, 이러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 내부적인 갈등이나 다툼, 급기야는 분열을 획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자의 유형이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디오트레페예요. 자, 디오트레페의 특징은 무엇보다 자신이 으뜸이 되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모든 인간들의 죄의 본성에 내재하고 있는 교만입니다. 디오트레페처럼 으뜸이 되려고 하는 목사들이나 사역자들이 꽤 많죠. 목사의 성경적인 자격 요건은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가르쳐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한다고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참된 목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 교계 대다수 목사들은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이 나라 거짓 교회들의 싹군 목사들은요, 회중들을 위해 군림해서 그들을 지배하죠. 목사는 굉장히 무슨 특권의식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막 행세하죠. 자기 만족과 더러운 이익 등을 탐하고 있죠. 그들은 성경대로 가르치고 설교하는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역자들을 절대로 수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실체가 까발려져서 회중들이 자기네 교회를 떠날까 봐 두렵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용감하게 잘못했으면 회중들 앞에 잘못됐다고 용서를 구하고 이제 바른 성경이 이거고 성경대로 이것이 진리였습니다. 그게 그래도 그 회중들을 사랑하는 목자죠. 그렇게 안 해요, 절대로. 그들은 막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진리를 전하고 바른 성경 얘기하면 저리 치워 저리 치워 이거죠. 그들은 사람의 종들일 뿐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나온 말씀 그대로죠. 내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하나님께 사랴? 내가 또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거죠. 미국 기독교는 피터 락크만 목사님의 주석서들과 주옥 같은 책들을 싸그리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면 너무 한심하죠? 근데 명색이 킹제임스 성경을 시작한 나라라고 하는데 락크만의 진가를 모르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는 이소호 목사님의 저서들과 말씀 보존학에서 출간된 도서들을 모조리 금지하고 있죠. 보지 마세요 그거. 한국 교회들에서는 성경대로 믿는 목회자들에게 결코 자기 강단을 내어주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성경대로 한다면 기꺼이 여기 줄 수 있어요. 와서 설교하라 이거예요. 헛소리 하니까 우리가 안 세우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역량이 안 되면 성경대로 믿고 진리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일꾼에게 그 회중들로 하여금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양심 있는 사람 아니에요. 절대 강단 안 내주죠. 이 나라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는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 이거예요. 그들에게 복음과 진리를 전하려고 하면 즉시 제도화된 교회 목사들은 자기 교인들을 단속하기 바빠요. 우리를 이단이라고 비방하면서 자기 교인들이 진리에 눈뜨지 못하게 하여 그들 모두를 지옥의 자식들로 만들고 있는 것이 디오트레페 같은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사람들에게 천국을 닫아버려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 이거죠. 가짜 목사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만 망하면 다행인데 자기 밑에 있는 교인들까지 망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한 사람의 계종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이거죠. 자, 우리 주님 놀라우신 분이죠. 지금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들까지 다 보시고 이 위대한 진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설교자, 사역자, 여건이 되면 언제든 초대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게 합니다. 또한 그 외에 복음에 수고하는 일꾼들이 온다면 언제라도 반갑게 맞이하여 함께 교제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영적인 도전과 힘을 주도록 인도하기도 한다 이거죠. 순회 설교 오시는 그런 신실한 일꾼들이 우리 지역에 오면 우리는 당연히 반기는 거예요. 기꺼이 우리는 같이 협력하는 거죠. 그러나 디오트레페 같은 싹군 목자들은 오히려 신실한 종들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단절시키기까지 하는 것이 우리는 그런 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아, 목사니까 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생각은 옳지 않은 것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으로 판단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의 판단 근거는 쪽수가 아니에요. 쪽수 아니에요. 성경이죠. 고린도서 2장 15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자, 물론 목자들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자칭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자들 중에서도 디오트레페 같은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 이거죠. 교회 안에 성도라고 하면서 주님과 다른 지체들을 생각하기보다 자기를 더 생각하는 이기적인 발상을 지니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가 행하는 사역이나 교회 운영 등이 모두 자기 생각과 기준에 맞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왜 저렇게 해? 아, 이 교회는 왜 이렇게 해? 저 목사는 왜 저래? 투덜대고 몰래 수군거리면서 교회의 결속력과 추진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디오트레페 같은 자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성도가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며 주님을 섬김으로써 다른 성도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게 되면 어느 순간 자기 안에 시기심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아야 할 주목과 관심을 그 사람이 뺏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온갖 험담이나 거짓 비방으로 그 사람을 헐뜯기 시작하고 종국에는 자기를 중심으로 교제권을 형성하려고 한다 이거죠. 내 말 잘 듣네? 아, 일로 와. 내 말 안 듣네? 저리 가. 이거예요. 주의해야 된다 이거예요. 급기야 자기 말을 잘 듣는 것 같은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별도의 은밀한 모임을 결성하기까지 한다 이거죠. 교회에서 시킨 적도 없고 그런 전통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막 갑자기 어느 시간에 막 은밀하게 모이는 거예요. 교회에 말도 안 하고. 그래야 자기의 말을 안 듣거나 마음에 안 드는 목사나 성도에 대한 반감을 갈수록 증폭시켜서 결국에는 교회를 대적하게 만들고 분파를 형성하게 하고 급기야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지역교회가 영적으로 느슨해질 때 마귀가 쓰는 수법이라는 점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다 똑같은 겁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다 육신이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 우리도 이런 식으로 자칫하면 변질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 자신도 디오트레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주의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역교회에 불러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을 섬기고 그분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교회에 온 것은 내가 사람들 앞에 나 자신을 자랑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 우월하니까 교회에 온 게 아니에요. 네. 목자나 성도를 다 마찬가지라 이거죠. 네. 우리는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로서의 책무를 다하려고 여기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에요. 네. 교회가 강성해지지 않겠냐 이거죠. 우리가 속한 교회가 강성해져야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임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진리를 믿고 실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오늘날 얼마나 적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믿음 생활하는데 한마음 한 생각을 가져야죠. 그 가운데서 자기가 으뜸이 되려고 좋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기 중심적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럼 가짜 교회들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교회를 사랑하고 책무를 다하여 지키는 성도, 주님이 그 성도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시는 거예요. 순간은 그 무리로 인해서 때로는 이렇게 비방도 당하고 또 왕따 당해도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그런 권위를 존중하고 따르는 그런 성도를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한다 이거죠. 여러분이 디오트레페의 성향을 철저하게 주의해야 한다 이거죠.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온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이 디오트레페의 성향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로 바로 잡아줄 수도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자, 강성한 교회, 신실한 성도가 되려면 세 번째로 데메트리오처럼
진리에 충실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12절에 나오죠. 데메트리오는 모든 사람과 진리 그 자체로 좋은 평판을 받았으니 실로 그러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데메트리오는 여기에 12절 한 구절에만 나오다 보니까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가 헌신적인 성도였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가이오와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서 사랑받는 성도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그는 모든 사람에게서 좋은 평판도 받았던 거죠. 자, 그가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었던 요인은 바로 진리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나름대로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정작 교회 밖에서의 생활에 대해서는 그다지 모범이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에 대한 신실한 믿음의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 위선자로 비춰질 때도 있는 거죠. 사실 대부분의 교인들을 지금 세상에서 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을 세상은 어떻게 봐요? 안이 곱게 보죠. 왜냐? 교회 안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때랑 세상에 나올 때랑 너무 모습이 다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한 행위나 더 그런 불손한 의도를 그렇게 보임으로써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자, 그들로 인해서요, 성경대로 믿고 진리를 올바로 전하는 우리가 그들의 오명을 지금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과 진리를 전할 때마다 그 사람들은 무엇을 그리냐면 저기 위선자인 그런 기독교인들과 우리를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러한 일의 원인은 바로 진리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죠? 오늘날 이 배교한 기독교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진리에 충실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데메트리오와 같은 정말 진리에 충실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바른 성경으로 양육받아 진리의 지식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고 실행함으로써 본이 되는 사람들이다. 이거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저 기독교인들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려는 거짓 세력들은 근거 없는 비방과 박해를 가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우리의 신실한 믿음의 행보에 잠잠하거나 때로는 칭찬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우리의 생활로 인해서 구원받고 변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실하게 진리의 말씀에 따라 생활을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안 좋게 보려고 해도 안 좋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참 너무 신실하다. 저 사람은 참 성실하다. 저 사람은 참 진실하다.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야, 저 사람은 정말 진짜 괜찮아. 진실해. 이러한 평판이 들릴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잠언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람의 행위가 주를 기쁘시게 하면 주께서 그 사람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을 믿고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주님은 그런 성도를 기뻐하시고 그러한 성도는 당연히 진리에 따라 살게 되니까 어떤 비난받을 일도 없는 것이에요. 반면 이 나라 대부분의 교회들은 세상의 말씀을 전파하여 죄를 책망하고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질타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땅에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와 목사들이 비난과 질타를 받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구린 일을 했으니까요. 특히 목사들이 온갖 도덕적인 범죄와 탐욕과 위선 등으로 언론의 조명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거죠. 그렇죠? 목사가 돈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막 그냥 뒤에서 다 챙겨보고, 그렇죠? 목사가 은밀한 범죄를 저질러요. 그런 것들이 바로 뭡니까? 마귀가 때가 되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상으로 하여금 어떤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렇구나. 이거예요. 목사의 첫째 자격 요건은 디모데전 3장 2절에 나와요. 무엇보다도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비난받을 일. 또한 디모데전서 3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외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할지니 이는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따라 이 땅의 가짜 목사들은 모두 무자격자들이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들어 쓰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귀중한 사역을 그런 사람들에게 믿고 맡기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 그런 목사들이나 이런 교회들은 성경대로 복음과 진리를 못 전파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목사가 비난받는 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예요. 이건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대로면 그리스도인이라 했는데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 그냥 근거 없이 비방한 건 상관없어요. 왜? 우리의 진리를 전하니까. 근데 자기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그럼 그 사람은 간증을 잃은 거예요. 그 사람은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외부뿐만 아니에요. 그 사람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면 그리스도인은 항상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진리를 따라 행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진리를 등한시하는 사람들을 인정하면 안 돼요. 진리에 충실한 데메트리오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고 그 본을 따라하는 것이다 이거죠. 자, 한 예를 든다면요, 셰프츠 베리 경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위대한 그리스도인 자선가였어요. 그의 장례 행렬이 트라팔갈 광장에 이르렀을 때요, 약 4,000명의 공장 직원들과 재봉사들과 꽃 파는 여자들, 노동자들이 거기를 나와서 그의 관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어서 지금 장례를 치르는데 이 사람 관이 올 때까지 그 거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4,000명이. 거리마다 주일학교 학생들과 고아원과 학교에서 나온 학생들로 만원을 이루고 있었고요. 그들은 모두 그들을 사랑해 주었고 그들 또한 사랑한 그 사람을 위해 조의를 표하러 나와 있었다 이거죠. 연구차가 과일과 야채를 파는 사람들을 지나갈 때요, 그들 중에 어떤 이가 이렇게 깃발을 높였다 그래요. 내가 나그네였을 때 대접하였고 이거죠. 이 그리스도인 자선가는 그렇게 산 거예요. 또한 일하는 소녀들 중에 한 명은 내 형제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구절이 새겨진 비단 깃발을 높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사람을 가리고 이런 걸 안 했다 이거죠. 자기 우월감을 갖지 않았다 이거죠.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하고 동일하게 사랑하고 진리에 충실한 성도는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서 4장 25절의 말씀에 따라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신실하게 믿고 실행을 해야 돼요. 그러한 성도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인간관계에서 저 사람 믿음직스럽다 이런 말 하죠. 괜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도 저 자녀는 내가 믿음직스럽다, 내가 신뢰할 만하다, 하나님이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러한 성도가 뭡니까? 바로 진리에 충실한 성도인 거예요. 왜 주님이 사도 바울을 쓰셨을까요? 참 그것만큼 미스테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그렇게까지 박해한 사람인데, 거의 박해, 거의 행동 대장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교회 시대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쓰신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디모데전서 1장 12절이에요. 즉 뭐냐? 바울이 진리를 몰라서 무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바울이란 사람은 어떤 성향을 가졌냐? 무슨 일을 맡았다 그러면 신실하다 이거죠. 변함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진리를 알기만 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신실한 자세가 이제 진리를 따라서 행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신실한 성도는 바로 진리에 충실한 데메트리오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러한 성도가 될 때 여러분 자신과 이 교회가 강성하게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한다 이거죠.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가족입니까? 친구입니까? 직장 상사, 사업 파트너나 혹은 여러분 스승입니까? 저마다 다를 것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그렇죠?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믿을 수 있죠? 그 상대방이 자기가 한 말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또 약속을 얼마나 잘 이행하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가진 돈을 아무한테나 맡겨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내 돈을 기꺼이 맡겨요. 왜 맡겨요? 그 사람 믿음직스러우니까, 믿을만 하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이 사람은 평소에 나한테 그런 행동을 보여줬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의 자기가 한 말, 약속 잘 지키는 모습. 그렇죠? 자, 그렇게 볼 때 과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요? 여러분 정치인들 신뢰하세요? 완전 낙제점이죠. 언론인들, 교육가들, 유명인사들 모두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심지어 목사들, 선교사들, 신학자들 역시 진리에 역행하면 그들 역시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해가지고 아무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그건 신뢰할 대상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완전히 무가치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과연 이 땅에서 누구를 신뢰하시는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헌금 많이 했다 해서 하나님이 신뢰하실까요? 아니다 이거죠. 오직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어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으로 그분을 섬기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경대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신뢰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뢰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진리의 대열로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소중한 그분의 사역을 위탁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믿으시니까 사역을 맡기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주님의 그런 믿음에 보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때야 돼요? 우리는 진리에 충실하고 진리를 행하는 사랑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이제 어떤 성도로 발견되겠습니까? 디오트레페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으뜸되게 좋아하고 헐뜯고 설사 목사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 주님은 절대 그런 사람을 가치를 안 두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디오트레페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진리 안에서 행하고 진리에 충실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인도하죠. 이 지역사회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속하게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확신하십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믿고 실행하는데 충실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각자의 생애도 풍성한 삶이 되시고 이 교회도 더불어 강성해져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열성적으로 섬기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